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신명, 상한신명인데요. 주제 성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명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노래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가축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새끼 암양 하나 있었대요. 새끼 암양 하나를 그냥 가족처럼 딸처럼 키우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나그네가 이제 부자한테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가축 잡아서 나그네 대접하기는 아까우니까, 아무래도 이 부자니까 힘이 세고 가난한 자는 힘이 약했겠죠. 이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이걸로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나그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나단이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고 네 배를 갚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름대로 딱 판결을 내려요, 스스로.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뭔가 깨닫는 게 있었겠죠. 근데 나단이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도다. 너의 집안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에 내 아내가 이웃들과 동침할 것이니라.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족보, 이 왕 계보를 보면 제대로 살다 죽은 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칼이 떠나질 않았고, 그 다윗 자체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이제 첩들이 성에 남아있던 첩들이 이제 압살롬이 다 이제 강간을 하죠. 이런 일이 이제 백주 되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이 다 일어났는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스스로 자기 죄를 지인을 했어요. 다윗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정죄했잖아요. 이거는 죽어야 될 거라고 그랬는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아니하리라. 또 맡은 사명도 있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도 있었고 하니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세바의 이 간음 사건, 우리아 죽인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백성이 한 7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이 두 가지가 큰 죄인데, 그러면은 사울 왕하고 한번 다윗 왕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사울 왕은 어떤 죄를 지었나?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려요. 기다리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막 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죽이지 않고 그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의 죄가 더 클까요? 사울의 죄가 더 클까요? 제 생각에는 사울은 다윗만큼 죄가 크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안 죽인 것 뿐이지.
자기 부하를 그렇게 죽이거나 여자를 죽여서 뺐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회개의 차이에 있습니다. 회개의 차이. 다윗 왕은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했고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을 해야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놀아도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선악 기준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분 앞에 지은 죄를 돌이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회개의 과정이에요. 즉 나를 창조하시고 선악 기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근데 내가 그분의 뜻을 어긋났을 때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회개예요. 다윗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러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시편 6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인구조사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건지 몰라도 다윗은 이런 식으로 회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편에 보면 2절 3절을 보면 내가 수척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과 동요가 심했던 거예요. 말랐어요. 수척하게 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렸도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회개하나요? 예, 회개합니다 주님. 주로 그러고 말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적어도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대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대요. 그리고 얼굴이 살이 마르고 수척해지고. 4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구원해 줄 것을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눈물의 회개를 한 거예요. 밤마다 그 눈물로 침상에 뜰 정도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룻밤이 아니라 밤마다, 하룻밤이 아니라 밤마다 침상이 내 눈물에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면 다윗이 물론 죄인이고 잘못을 했지만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어떤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다윗 왕은 자기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자기 믿음과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전쟁 때마다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도 왕이면 괜찮은 왕이지. 이 정도 왕이면 괜찮은 왕이지.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은 믿음이지. 이랬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있죠. 다윗이 넘어졌어요. 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깨지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 입으로 스스로 죽여야 될 놈이라고 정죄할 만큼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자기 의가 다 깨져 뭉그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나는 무엇이었던가? 내가 생각했던 나는 무엇이었던가? 내가 생각했던 나는 무엇이었던가? 믿음 좋은 줄 알았고 이 정도면 대단한 왕인 줄 알았고 모든 백성이 다 숭상하고 막 박수 쳐주는 그런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본질적인 정체성. 죽어야만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순간. 그래서 우리도 삶에 이런 순간이 이제 한 번씩 찾아온다고 봐요. 어느 순간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좋아. 근데 어느 순간 스스로의 의가 깨져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나의 본질,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상한심령이라고 해요. 상한심령. 다윗이 상한심령을 가졌다 그랬는데, 영어로 broken spirit이에요. broken spirit.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르하우 니샤바르라고 그래요. 르하우 니샤바르. 루아흐는 영을 뜻해요. 샤바르는 깨다, 부수다, 완전히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니샤바르는 수동태로 쓰여서 루아흐 니샤바르는 완전히 박살난 영혼, 완전히 박살난 영.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깨진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 영이 완전히 박살나서 뭉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서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또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애통함. 우리는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 이웃들도 모두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이웃사랑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되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비참한 가운데 막 헤매는 상황을 뜻해요. 비참한 가운데 막 헤매는 상황.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그럼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가난한 거는 구걸을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를 뜻해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우유 먹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로큰 스피릿, 상한 심령을 우리가 꼭 겪어야 돼요. 겪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게 되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떳떳하고 내 스스로 잘난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내에 이런 브로큰 스피릿을 경험한 두 사람의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첫째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 35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하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순교를 했어요. 좀 연결되는 게 있겠죠. 너희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기회를 더 줄게. 너희 목숨을 걸고 한번 나를 순종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성경이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맥락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 있던 사도 요한 빼고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네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했다가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나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로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브로큰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브로큰 스피릿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 의가 다 깨졌어요. 자기가 믿던 옳고 그름이 다 깨졌어요. 자기가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대신에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브로큰 스피릿을 경험하면 이렇게 사도발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브로큰 스피릿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자세로 태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자기의가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자기의가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시편 34장 1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브로큰 스피릿을 딱 경험을 하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브로큰 스피릿을 잘 활용을 하면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